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는 생활이 되어서 날마다 의와 평강과 또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세상 떠나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 영원한 또 천국 세계가 있다는 것 또 저희가 늘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고 또 저희들 늘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서 모든 근심 걱정 또 두려움과 또 염려거리들 다 떨쳐버리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는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또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에서 6절까지 51편 1절에서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제목은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라.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라 제목입니다. 회개하면서 이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 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 알겠습니다. 이 51편은 그 앞에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책망을 받고 나서 이 회개하는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된 것이 이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와 또 긍휼을 구한다 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또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이제 다른 거 뭐 할 일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인애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또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나에게 또한 베풀어 달라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즉시 죽이셔도 죄 지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죽이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도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따질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미 그 자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도 진작에 죽이셨고 우리는 그 앞에 뭐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다, 긍휼이 무한하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빌 뿐인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긍휼을 구하는데 단순히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것만이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안 짓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또 힘을 쓰면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단지 그저 죄 용서해 달라,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하는 것이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또 실제로 죄 안 지으려고 힘을 쓰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겠다, 또 힘을 쓰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에서 깨끗이 되는 것,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내 힘과 내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지요. 결심만으로 또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결심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고 실패하고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도 내 결심과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죄 가운데 이제는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힘쓰며 애쓰는 그러한 또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함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내 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 부족하고 어떤 면에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나는 내 죄를 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죄 깨닫게, 내가 먼저 그 죄 알게끔 나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50편에서 보았죠. 50편 21절에 50편 21절 그 하반절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먼저는 내 눈앞에 내 죄 다 나열시키신다. 나로 하여금 그 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또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을 나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바로 서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눈앞에 나열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그때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즉시 그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비록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아무리 큰 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에 덮고도 남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덮지 못할, 씻기지 못할 그러한 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큰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가장 큰 겁니다. 그것으로서 덮지 못할 죄 하나도 없다. 그것으로서 씻기지 못할 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또 자기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내 죄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그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에 다윗에게 그러셨지요. 너는 은밀히 그 일을 행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모든 것을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나에게만 나만 알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죄에 다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죄 내가 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죄 내가 아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고통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스스로 애써 묻어두는 것뿐인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생각할 때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때마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의 죄에 애써 묻어두는 것이고 애써 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아갈 뿐이지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설령 모른다. 혹시라도 내가 짓는 죄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생활 못하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거 깨끗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좀 올바르게 살고 있다, 살아왔다 라고 할지라도 에베소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생활하면 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죄에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인 것을 모른다.
내 죄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그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고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써 내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죄에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주께만 죄를 지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 짓는 거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심판하실 때 정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것을 옳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이 정도만이라도 이만큼의 징계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달게 받는 겁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다. 달게 받는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시간 동안 자기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끊어버리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것이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벌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그 징계를 달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받는 거지만 그 벌받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래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 훈계를 받는 거 그 당시에는 결코 즐겁지 않은 일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는 결코 즐겁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그 모든 훈계를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의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또 다시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5절에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받으면서 회개하니 자기의 죄가 점점 더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기의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점점 더 생각나는 겁니다. 회개하니 빛 가운데 더 들어가는 것이고 빛 가운데 더 들어가니 더 환해져서 자기의 모든 죄가 더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결국은 이 근본적인 죄, 소위 말하는 우리 원죄, 근본적인 죄까지도 다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다.
자기의 근본적인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기뻐하신다. 진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구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진실을 구하면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것을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 또 그 지혜를 나에게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 깨끗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생활 우리가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또 인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크신 인애와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저희이고 또 이 죄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저희이오니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되지 못한 모든 죄 예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는 생활이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날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 오늘까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좀 더 잘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귀한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또 수련회 시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